에스라서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헤롯 대왕이 그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들을 학살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의 수주자인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절대로 주님은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몸으로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사탄이다.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7개월 동안 자기 집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기초를 놓을 때부터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나이 든 사람들은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노래와 또 웃음과 또 통곡이 어우러져 가지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는 남유다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다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로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피도 섞게 만들고 신앙도 섞어지게 만들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그렇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비어 있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도 다시 짓고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부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혼혈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괴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때 교회 나갔던 사람들, 배우기는 배우는데 잘못 배운 사람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뭔가 왜곡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적에 여단 군종실에서 군종병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아침 먹고 교회 출근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 내무반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선임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들은요 더 잘해줘요. 궁금하다고 하고 얘기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저를 제일 핍박했던 사람이 장로의 아들이었어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도 그리심이라는 데서 따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신앙이 혼합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왕노릇도 못하고 성전이 세워지니까 가짜 성전이 드러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핍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당신들 잘 돌아왔다. 우리가 협력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그 일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도움을 받고
성전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 성전은 처음부터 잘못될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것을 결국은 거절을 했습니다. 물질이 굉장히 필요하고 손이 필요할 때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거절했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의 영향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의 부속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손을 잡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손을 부러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또 돌변해요.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미소를 짓고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힘을 빼는 일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협박을 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성벽이 올라가니까 야 거기에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진다. 흙더미를 어떻게 다 치울 거냐. 그러면서요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하해가지고 방해를 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그런 일이 무슨 가치가 있냐.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힘빼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좌절시키고 무능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는 그냥 긍정론자가 아닙니다. 뭐든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해도 계속해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저 바사의 왕에게 말하자면 투서를 해요. 고발장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성을 계속 쌓는 건 왕이 잘못 판단한 거다. 이 사람들을 도와줬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달려들 거다. 성을 굳건히 쌓으면 성문을 닫고 이제 왕의 말도 안 들을 거다. 세력이 세지면은 한때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라가 작지만 힘이 세지면 당신들에게 달려들 거다. 바벨론에게 과거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냥 망했냐? 끝까지 버티다가 망했고 왕도 반바벨론 정책을 쓰지 않았느냐? 성을 쌓도록 내버려두고 유대인들의 구심점은 성전이니까 성전을 재건하도록 놔두면 나중에 힘이 생겨가지고 당신들을 배반할 거다. 성전 짓는 거 도와주지 말라. 저 바사의 말 아람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왕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투서를 거기다 보내요. 그런데 직접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바사에서 파송한 관리, 감독,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사람들을 매수를 해요. 그래서 관리가 왕에게 이제 동향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관리를 매수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야 이거 성전 짓도록 내버려두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나중에 달려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그 다음에 아수에르 왕 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까지 3대에 걸쳐서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거의 17년 가까이 이게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 일을 비하하고 그리고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악한 말을 가지고 험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을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함부로 동조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결국 중단이 되고요. 정확하게 BC 534년에서 520년까지 공사를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다 뒤로 밀려나고 정말 흙덩이만 쌓여지고 말았어요. 공사가 하다가 중단되면 보기 흉하잖아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요. 저 집이 부도났나 봐. 아마 사장이 죽었나 봐. 그런 소문이 그 동네에 퍼져요. 지금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3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한 자의 비난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비난해도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한다. 나도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꺼리낌이 없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누가 나를 비난해도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반대가 있을수록 더 집중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면 누가 이러면 이래서 누가 저러면 저래서 그것 때문에 힘 빼는 일만 하고 싸우고 다닌다면 나중에는 자신도 망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다 망가지고 말아요. 그러면 누가 이득을 봐요? 악한 마귀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며 더욱더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지푸라기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런 일을 왜 하는 거냐?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세리하고 창기하고 논다.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먹기를 탐한다. 먹는 거 좋아한대요. 예수님들은. 바알세불에 들려가지고 귀신 내쫓는다. 예수님들은 무당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응답도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 입이 달린 사람은 한마디씩 다 해요.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입 가지고는 대한민국도 들어 떠났다 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오래도록 중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힘이 다 빠져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라. 다시 부흥을 꿈꿔라.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4장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읽는데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 유다인들의 결속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저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어떤 경우에도 주눅 들지 말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드러내고 또 나도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내게 맡겨준 일에 내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는 안에 있는 자들이 핍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갖은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